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19의 상황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거기에 더해서 지난 한 주간에는 북한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고 또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된 한 주였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지고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는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평화를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다 노래하는 거죠.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면서 이 주님을 한 번 더 부여잡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함께 나누면요. 먼저 현장 예배 제게 이제 3주차인데요. 오늘 예배까지 드린 이후에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고요. 주 정부에서도 6월 21일, 그러니까 오늘이지요. 중간평가를 발표하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앞으로 또 그 다음 단계를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순적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스모스 요즘 만나는 분마다 코스모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하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코스모스도 반갑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의 소식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뵙기 원하는데요.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코스모스 타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시 기도 함께 계속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되, 우리 코비드-19 상황의 극복, 또 미국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의 회복,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도 우리 주변의 건강 문제를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해서 함께 마음에 담아주시고요. 함께 중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흔적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로 더 깊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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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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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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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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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예배
고백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주님의 뜻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생각들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변화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하는 저희가 모여 교회와 가정 각기 처한 그곳에서 주의 단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직장과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과 서러움의 만난조차 쉽지 않은 이 상황을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로 이기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힘든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으로 시작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점점 더 냉각되어져 가는 남북한 관계를 기도로 지혜를 얻는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준비한 모든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마당의 코스모스가 몽우리가 져 꽃을 피우려 합니다. 주님, 저희도 늦지 않게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이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의 백성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온몸 다하는 목사님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가 우선되는 삶이 되게 섬기는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를 우리가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듣지 못했다가 듣게 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잘 들었었는데 못 듣게 되는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잘 경험하지 못했다가 새롭게 듣게 되는 소리가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벌써 저희가 10년을 머물렀거든요. 예, 초보 캘리포니안이지요. 근데 이곳에 생활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까마귀 소리가 참 생경하게 들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한국에 있을 땐 까마귀 본 적도 많지 않고요. 까마귀 울음소리도 들을 일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까마귀의 깍깍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날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폭죽 소리도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동네는요, 요즘에 밤 10시만 넘으면 벌써부터 폭죽을 여기저기서 쾅쾅 터치거든요. 요즘 시국이 워낙에 좀 어수선하니까요, 초반엔 이게 총소리는 아닌가 싶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겁도 냈는데요, 요즘에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리가 들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익숙해졌구나,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했다가 듣게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이 들었었는데 못 듣게 된 소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미 소리요. 한국에선 늘 매미 소리가 들리면서 여름이 시작되었었거든요. 귀가 따갑도록 맹맹거리는 매미 소리가 여름 내내 지속됐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와서는 이 매미 소리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아니요, 제 기억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어본 지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한국에서 늘 비 올 때 즈음이 되면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비의 시작을 알려왔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개구리 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개구리 소리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청개구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가 비가 오기 전에 왜 울까요? 다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말입니다. 옛날에 엄마 말이라면 지독히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 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 청개구리가 자신을 양지 바른 산에 묻어줄 거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대로만 하는 이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불효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번에 꼭 어머니 말을 그대로 들어드려야지, 그래서 그 엄마 개구리를 냇가에 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까 봐 그 엄마의 묘가에서 청개구리가 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참 어리석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청개구리의 모습이 우리를 아쉽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청개구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저렇게 하라면 곧 죽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수십만, 수백만의 청개구리 떼를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말로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20상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대신 너희의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정탐한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화났는데 40년이면요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여정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이 캄캄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40년이 지나고 나면 희망이 있다.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로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말씀 앞에 크게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크게 슬퍼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도 올라가지 마라 하고 단정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본래 여러분 그 땅에 올라가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다. 아무 때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처럼 늦은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물론 늦은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은 늦은 회개에도 응답하십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제서야 숨이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회개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회개의 고백도 받아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늦은 회개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도가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거나 신나게 주님을 섬겼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타이밍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때,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늦은 회개는 없지만 여러분, 늦은 순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을 모셔다 드려야 돼서요, 그분과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여전도회에서 김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무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 모습이 참 감사하고 귀해서 너무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에이 저게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럽다고 하셨어요. 당신도 그때에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되어 보니 그때 더 잘 섬기지 못했던 것, 더 잘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섬길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답니다.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늦은 날이 오늘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가장 빠른 날, 가장 이른 날이 또한 오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오늘의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온대요. 헌신하지 못할 때가 온답니다. 그때가 오기 전 오늘의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때를 놓쳐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순종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성읍들을 향해서 기어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4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44절의 시작이 bu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일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본문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슬퍼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39절에서 보여줬던 슬픔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슬픔이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만약 여러분 그랬다면 그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날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의 슬픔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니라 그 땅 때문에 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슬퍼하는 것이 다 회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싸움이 나면요, 언제 그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가? 누군가 한 명이 코피가 터지면 싸움이 끝나요. 코피가 터지면 졌다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수련회를 다녀오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했고요. 눈물이 없으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울었어?
이번에 별로 많이 안 울었어. 여러분, 이 말이 은혜의 척도가 됐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슬퍼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자체가 회개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눈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을 구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것,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슈브라는 동사는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인하여서 본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는 돌이킴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슬픔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답니다. 분명 그들은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산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의 슬픔이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도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지요. 가나안 거민들이 내려왔고 그들과 싸웠는데 그들이 처참히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보시면 그 땅에 거민들이 내려와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해요. 호르마까지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땅이라 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복은 없답니다. 돌이켜야 회복된대요. 돌이켜야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 후회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 후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위기의 자리에서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 외에도 본문은 그들이 그 땅에서 이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는데 성경은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를 그 땅의 거민이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가 컸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라고 그들의 실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4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또 44절을 보시면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았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날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이것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넉넉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인간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말입니다. 결국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계시고 저를 붙드시면 결국 그들의 결론은 승리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대학 나와서 시집장가를 잘 가서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훌륭한 인맥을 쌓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푸라기를 잡으면 죽어요.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를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진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승리의 이야기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복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순종해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슬퍼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의 자리에서 더 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돌이킴이 있는 회개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 회복의 은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대한 비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순종을 드리고 구체적 돌이킴에 있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능력 삼음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결핍은 민감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 둔감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만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상황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미국의 현실도,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도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과 회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건강, 관계,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이슈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름받게 하시고 이로 인해 이 모든 위기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한 순종, 돌이킴이 있는 회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회개, 동행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